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올 때 막히지 않았어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고, 주님이 살아주십니다. 이렇게 응답하겠습니다. 올 때 길이 막히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살아주십니다. 그렇죠? 하나도 안 막히더라고요. 저는 오늘 오는데 막히실 줄 알고 다들 일찍 오셨는데, 이번 주 토요일 날은 교회 관리부에서 저기 축구장 보수 작업이 있어요. 정대균 집사님에게 문의하시고 또 교우들 나오셔서 같이 축구장 보수 작업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뭐라 그러나 이 시대를 말세라 그래요. 말세. 며칠 전에 제가 장을 보고 간단하게 뭐를 사고 나오는데, 마트에서 나오다가 어떤 젊은 여자가 가면서 어르신을 허리를 팍 치고 갔어요. 카트로. 아이고 막 이러는데, 야 이 사람아 막 뒤에서 막 가는데 보고 그냥 확 지나가요. 근데 제 생각 아마 중국 사람이었던 것 같아. 뒤에서 막 어르신이 막 입에 담지 못할 욕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은 저거 보라고, 저거 말세라고. 예수 안 믿으니까 그렇게 욕을 했겠죠, 그렇죠? 제가 딱 보니까 중국 여자인데 한국 사람인 줄 알고 막 거기다가 욕을 퍼부으면서 말세라고. 여러분, 진짜 저와 여러분요, 전도하기 너무나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뭐 장로님쯤 되면요, 한 회사에서 사람을 뽑을 때는 이력서도 안 보고 뽑았어요. 어디 교회 장로라 그러면. 근데 진짜 지금은 하루가 멀다고 목회자들 재정비리, 불륜, 뭐 부정부패, 이게 큰 사회 이슈가 매주 그런 뉴스가 쏟아져 나와요. 한 교당의 총회장도 불륜 사건에 휘말려갖고 사임하고, 대표적인 우리나라 교단 아닙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요, 제가 운동하다가 교회 이제 체육관에서 만났어요. 교회 얘기를 안 하다가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 교회를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팔고 도망갔다는, 없어져 버렸다는. 여기 아틀랜타 목사들은요, 태평양 신학교를 했다고. 무슨 신학교인가 그래. 태평양 신학교가 뭐예요? 그랬더니 태평양을 건너오면서 신학을 하고 비행기 안에서 안수를 받고 내려와서 목사가 된다. 사자들이라는 거예요. 사자들, 목사들이. 제가 목사라고 밝혔더니 그 다음부터 저를 보면 도망가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 꼭 말씀드렸어요. 교회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니까, 여러분 목사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문제가 끊이질 않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한 가지는 진짜 우리가 분명히 얘기해 줘야 돼요. 그렇지만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는 사람 모이니까 타락할 수도 있고, 사람 모이니까 문제가 가득해요. 목사도 사람이니까 목사도 문제 일으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타협하면 안 돼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 여러분, 타협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가 물질과 타협하고,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즐거움과 타협하고, 교회가 세상의 종교와 지식과 권력과 타협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없으란 일은 없어요. 다 사람 모이는 곳엔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세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무슨 공통점을 사복음서가 가지고 있나? 사복음서에는요, 어디에도 예수님이 타협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왜 예수님은 타협하지 않으셨어요? 세상의 물질과 권력과 힘과 왜 타협하지 않으셨냐? 예수님 자신이 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리가 무엇과 타협을 하겠습니까? 예수님 진리신데. 그러니까 복음서에 타협이 없어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너무나 뚜렷하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증거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천국, 불순종하면은 지옥.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나눠져 있지 타협이 없다는 거예요. 타협이.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은 여러분 복음 안에 있어요. 복음 안에. 성경에 기록된 복음의 반응을 보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 복음이 증거가 되면 반드시 전쟁이 거기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으면 가만히 있지 않아요. 복음을 들으면 그 안에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여러분, 여기서 검이라는 것을 헬라어로 보면 마키아라예요. 마키아라가 뭐냐면 전쟁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전쟁을 주러 온 거예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이냐, 복음을 듣게 되면 내 안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전쟁이. 예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 될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내 길을 가야 될지 전쟁이 내 안에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다 버려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다른 사람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포기해야 되고, 예수님 위해서 나를 손해보게 해야 되고. 여러분, 이것은 혁명이었다는 거, 그 당시 예수혁명. 그런데 이런 전쟁이 내 안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내가 들었던 이 복음이 가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없이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도 내 안에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도 아무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그거 가짜 복음입니다. 가짜예요, 가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증거되게 되면 반드시 그 안에는, 내 안에는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전쟁이. 내 옛사람의 전쟁, 내가 버리지 못했던 습관과의 전쟁, 내가 버리지 못했던 내 기질과의 전쟁,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도 주지 못하는 이 복음은 가짜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을 부르시는 본문 말씀이 나옵니다. 17절 보니까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쉽게 풀어보면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19절에 보세요. 내가 계명을 지켰느냐? 20절에 예,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오늘날로 적용하면 모태신앙이 아니라 모태신앙.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은 믿었어요. 잘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은 그가 부족하다고 말씀했어요. 부족하다는 건 뭐예요? 아직 네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여러분 예수 믿는 모태신앙이라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모태신앙으로 구원이 보장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21절부터 쭉 보세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음입니다. 진짜 복음은 나를 천국인지 지옥인지 분명하게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색깔을. 오늘 본문을 만난, 복음을 만난 청년, 슬픈 기색을 하고 그가 돌아갔다는 거예요. 어디로 갔어요?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건 뭐예요? 그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 지옥을 뜻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은 지옥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예정 안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듣습니다. 근데 반응을 보세요. 듣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또 들어도 알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 몰라서 안 믿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듣고 복음으로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세요, 여러분. 그럼 진짜 복음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예정 안에 있다면 물질과 세상의 즐거움이나 지식이나 명예나 권력과 이 힘과는 타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리기 때문에 타협할 수가 없어요. 뭐라 그래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타협이 있을 수가 없어요. 진리 안에는. 진리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진짜 복음이 나를 어디로 이끌고 가는가, 먼저 나를 찔른다면 그게 진짜 복음이에요, 여러분. 듣는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이 나를 찌른다? 여러분, 그게 복음입니다.
나를 아프게 해야 복음인 거예요. 오늘 보면 보세요. 22절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부자 청년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슬퍼했던 이유가 뭐예요? 물질과 타협했기 때문에, 가진 게 너무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가 재물을 놓고 예수님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진짜 복음은 듣기 좋은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축복되고 복받고 잘되고 이거 복음 아닙니다, 여러분. 가짜 복음이에요. 진짜 복음은 나를 아프게 했다는 거예요.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가니라. 이거를 주목해야 돼요. 복음 때문에 자신이 괴수여서 아픈 것이 아니라 놓지 못해서 아팠다는 거예요. 그걸 놓지 못해서 슬픈 기색을 하고 갔다고.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듣습니다. 복음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찔려서 그들이 아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7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랬어요. 찔렸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진짜 복음은 우리를 찔러서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괴수임을 깨닫게 하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게 진짜 복음인 거예요. 너무 큰 죄인이고 너무 큰 괴수기 때문에 내가 아픈 거야, 복음을 들으면.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복음 전한 거예요. 뭐라고 전했나? 베드로가 찔려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해.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라고 얘기했다는 거.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내 가던 길에 철저하게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영국의 복음주의 설교자로 한국교회 목사님들에게 많은 영향을, 전세계 목사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계세요. 이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설교를 했어요. 뭐라고 설교를 했나? 변하지 않으면 다 가짜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만일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 나가서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그 순간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가엾고 비참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다고 절대로 여러분들 행복해지지는 않습니다. 거기서 행복을 찾으려 한다면 가장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될 겁니다.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것뿐입니다. 그 은혜의 십자가가, 영광의 십자가를 여러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행복하고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예수 믿으면 잘 살고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다리는 건 영광의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평생 복음을 듣고도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가짜예요. 가짜 복음입니다. 복음은 듣기 좋은 소리, 행복해지는 소리가 아니라, 부자가 되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죄인됨을 깨닫게 해주고 내가 죄수 중에도 얼마나 큰 괴수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런 가망이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거기에 눈뜨게 해주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 생명의 메시지가 여러분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 앞에,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를 죽노라 깨뜨리고 부수고 깎아내려서 나를 아프게 하지만 나를 살려내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지금까지 내가 타협했던 세상의 바벨탑이 다 무너지고 진리의 복음으로 자유하시는 저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세상과의 반대의 길을 가게 합니다. 31절 보세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예수님이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했어요. 그럼 부자는 다 지옥에 가는가? 여러분, 부자는 다 지옥 갑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부자는,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부자는 이 세상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사람이 부자인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본향은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본향인데 여기가 초점이 아니라 이 땅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한 부자라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이니까 여기서 다 받았는데 뭘 받겠어요? 하나님 나라 가면. 복음은 땅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하늘을 보게 하는 게 여러분 십자가 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2장 보세요. 거기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밭에 소출이 풍성하고 곡식을 쌓아둘 것이 없어서 뭐예요? 어찌할 바를 몰라 곡간을 헐고 더 크게 곡간을 지었는데 이제 자 먹고 마시고 쉬자 하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불러서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비유 그거 아닙니까? 그의 모든 인생이 어디였어요? 그의 모든 인생의 가치와 초점은 이 땅이었다는 거예요. 이 땅, 하늘이 아니라 여기만 보고 있다고. 천국을 소망하지도 못하고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이 땅에만 매여 있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뭐예요? 애초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예정 안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땅만 보다가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이 생명의 하나님의 구원의 예정 안에 있다면, 구원받은 자녀라면 하나님이 하늘을 소망하게 하고 하늘을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게 자녀예요. 왜? 우리의 본향이 하나님 나라니까. 여기는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잠시 왔다 가는 안개 같은 인생이지 이게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인생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거기를 소망하고 바라보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본향을 소망하고 이 땅에서부터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은 주인이 바뀌게 해요. 여러분 그게 진짜 복음입니다. 십자가 복음이 뭐냐? 주인이 바뀌는 게 복음이에요. 오늘 본문의 부자 청년은요,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자기가 가진 게 너무 많으니까 포기하지 못하고 세상으로 그냥 가버렸어요. 여전히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물질이 주인이에요. 가진 것이 자기의 주인입니다. 복음이란 뜻이 뭐예요? 복음이란 뜻은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래요.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래서 좋은 소식, 굿 뉴스를 우리가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어떤 좋은 소식이냐 물어보면, 여러분 복음이 좋은 소식인데 어떤 좋은 소식입니까? 제자의 밤 했던 우리 제자의 밤 수석 졸업하신 장관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권사님, 복음이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 구주가 되시고 주인. 할렐루야. 이제 제자의 삶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제자의 삶을 들으셔야 돼요. 수석 졸업은 다르잖아요. 수석 졸업하시니까 바로 나오죠.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 구주가 되시고 주인이라는 거. 그게 복음 아닙니까? 그게 굿뉴스예요, 여러분. 좋은 소식입니다. 무슨 소식이 좋은 소식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라는 게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천주교 가면요, 제가 이거 보다가 방송을 보다 기독교 방송에 이게 나오더라고요. 서품 예식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거를 보다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천주교도 저런 게 있구나. 이거예요. 서품 예식이라고 목사 안수랑 똑같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냐면 몸을 완전히 땅에다가 부복을 해요. 저렇게 부복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나는 이제 죽었다고, 그리고 이제 주님과 함께 살았다고,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걸 서품 예식을 하더라고요. 방송에 어디 보니까 방송에 나와서 나는 죽었다, 내 안에 이제 예수님이 사신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복음을 만나면요 인생의 주인이 바뀌게 돼 있다니까요. 내가 주인 되었던 삶에서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었던 내 자녀를 이제 예수님이 주인 되게 바꾸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었던 가정에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었던 교회에 이제 예수님이 주인 되도록 모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누가 주인 노릇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누가 주인 노릇하겠어요? 가정의 주인도 마찬가지고 개인의 주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녀의 주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들 키우면서 스트레스 받지 좀 마세요, 여러분. 자녀를 그냥 갖다가 주님께 버려. 내가 버려야, 내가 놔야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진다니까요.
주님이 주인 되시게 하는 거예요. 가게도 마찬가지, 모차르트도 마찬가지. 제가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모차르트도 마찬가지. 사업체도 주님이 주인 되게 하시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서, 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믿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는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복음인 거예요. 오늘 보면 28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다는 거예요. 생명조차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 예수님 만날 때 어떻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어부에게 배가 뭐예요? 어부에게 그물이 뭐예요? 생명 아닙니까? 그게 밥줄 아닙니까? 그거를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기는 모든 것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근데 가짜는요, 타협한다는 거예요. 내 가지고 있는 이것 때문에, 내 가지고 있는 저것 때문에 타협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일부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전부를 원하시고 예수님만 원하십니다. 일부를 원하고 우리 조금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세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은요, 적당한 일부만, 조금만 이런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내 가진 것 다 팔고 그것을 쫓지 말고 나를 쫓으라. 내 집, 형제, 자매, 어미나 아비 전투 다 버리고 핍박도 받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는 본문에. 복음은 우리의 전부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만 바뀌면 돼요. 내가 주인 되었던 삶에서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 이것이 복음에 반응하는 삶이에요. 마태복음 7장에 보세요.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많은 능력도 행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7장 23절 같이 볼게요.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내가 선지자였고 내가 귀신 쫓고 예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예요? 교회의 기둥 같은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교회의 기둥 같은 자들인데 주님이 뭐라고, 나는 너를 도무지 아예 모른다는 거. 아예.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인한다고 말씀하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로만 주여 주여 말했지 마음이 예수님께 없기 때문에, 주인이 여전히 내 자신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인이 아니니까 부인해 버리신 거예요. 나는 너를 누군지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희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진짜 복음은 예수님을 그곳에 주인으로 모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살아주시는 거예요. 자녀도, 가정도, 일터도, 교회도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주님이 살아주십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여러 문제들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줄 압니다. 인생의 문제도 있고, 자녀들의 문제도 있고, 가정의 문제도 있고, 물질의 문제도 있어요. 건강의 문제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도 있고, 신분의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참 진리신 복음 안에 여러분 거기에 포기하시기를 바라요. 거기에 다 내려놓고 포기하시고 예수로 인하여서 진리로 평안과 자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